하나님은 외모가 강한 사람은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강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서 쓰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약하게 만드셔도 반드시 믿음은 강하게 만드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성숙한 믿음으로 교만한 에브라임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양보합니다. 백성이 기드온과 그 자손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도 성숙한 믿음으로 다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도록 백성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나라를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에 큰 축복을 끼쳐줍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며 나의 명예는 버리고 양보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드온은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룬 후에 심각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기드온 처음에 믿음이 약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기드온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대군도 격파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도 포용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정말 훌륭한 구원 역사를 이루었고 백성에게도 큰 축복을 끼쳐줬습니다. 백성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세습마저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나라에 큰 축복을 끼쳐준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 큰 해를 끼치게 된 겁니다. 자,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든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대적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어서 금 귀고리를 많이 달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금 전리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백성에게 금을 달라 그럽니다. 백성은 전리품으로 금을 많이 얻었죠. 백성은 기드온의 지도력과 업적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꺼이 기드온에게 금을 줍니다. 얼마나 많이 줬는지 금이 17,000세겔이라고 하는데 약 240kg 정도 됩니다. 지금 돈의 가치로 하면은 금값이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대략 300억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자, 기드온의 모습 보십시오. 왕으로 추대될 때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자세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금을 요구했을 때 기드온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금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런 마음의 기드온이기 때문에 금을 요구한 것도 자기 욕심이나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금 에봇이죠. 그 에봇을 기드온의 마을 오브라에 둡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기 위해서 금 에봇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백성은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겨서 이것이 오히려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자, 기드온이 실수한 모습 보십시오. 기드온은 믿음이 약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기드온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명을 잘 이루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격파했고 또 백성을 모아서 미디안을 공격하는 아주 훌륭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백성을 포용하는 지도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 적을 파멸시키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적군을 추격할 때 기드온을 돕지 않은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숫곳과 브누엘 같은 성읍이었는데 이들에게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경고한 후에 기드온은 적을 섬멸한 후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크게 위험을 떨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사기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거샤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래서 백성이 기드온과 아들과 손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고 부탁할 때도 기드온은 믿음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이스라엘 다스릴 것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지도자인 기드온이 백성에게 금을 요구한 겁니다. 사사기 8장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왜 기드온이 금을 요구했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백성이 기드온을 지극히 높이니까 기드온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로 백성이 나를 높이고 위한다면 내가 백성에게 금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백성이 만일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기드온의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았고 또 스스로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금을 요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드온은 지금 교만해져서 과대평가하고 이 정도는 내가 요구해도 되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금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금을 요구한 것도 금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고 백성이 기드온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만 철저히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도와주려고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금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유익한 금에봇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금에봇을 자기 성읍에 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 있는 곳에 두지 않고 자기 성읍에 뒀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업적을,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 혹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높이지만 그 안에 자기도 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만든 금에봇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금에봇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됨으로써 아예 우상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물건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물건을 만들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서 하나님처럼 섬길 위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지금 금에봇이 우상화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시험거리가 된 겁니다. 기드온은 결과적으로 백성에게 시험거리를 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금에봇이 기드온과 그 가문의 올무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면 그 형상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 형상만 섬기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에봇을 만들면 사람들이 금에봇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금에봇에게만 잘해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만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에봇을 위해서 금에봇 앞에서 춤추고 음란한 행동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에봇을 우상화하고 에봇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 에봇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에봇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봇이 없는 곳에서는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서 조심하다가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죄를 짓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 했을 때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절대 교만해지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이웃 앞에서도 교만이나 경쟁심을 버리고 이웃을 포용하며 이웃에게 양보해주고 올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무언가 했을 때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교만해지면은 이제는 내가 무언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빠집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무언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요구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내고 교회 불평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리고 내가 무언가 요구하는 것
직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직분을 요구한다든지 무슨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불신앙이고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 요구하게 되면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고 교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주게 됩니다. 경쟁하게 되고 남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존재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물건을 만들면 안 됩니다. 꼭 형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어떤 것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처럼 대하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저질렀던 나쁜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기드온이 저질렀던 무서운 실수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한 가지 또 잘못한 것이 자식 관리를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기드온의 자손은 몰살하다시피 비참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 소명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 교만해져서 무언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구원의 소명을 이루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